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현재 나의 기도의 상태입니다. 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고 또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왠지 모르게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모양만 남아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지금 좀 답답하고 막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상태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호흡이 잘 안 되면 이건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잘 안 돼요. 지금 영적인 호흡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영적인 호흡을 정상으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강력한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유대의 종교와 정치를 통합한 최고의 권력 기구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이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총독의 승인하에 사형이 집행된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의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담대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고 계시고 또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이게 담대함이 내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배우지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담대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요,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말에 이렇게
말이 좋지 못하다는 거죠. 언변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워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서 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막 말을 잘해요. 자기는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이 논리성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생과 사를 가르는 이 두려움 앞에 서 보게 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벙어리가 돼버려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생과 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소에는 말이 어눌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고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풀려나와서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선택은 뭐였냐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그들은 지금 이 대제장들에게 노임을 받고 나서 24절에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정보 중에는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앞으로 죽인다고 하더라, 메르지를 하고 예수님과 같이 죽인다고 하더라,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 이름 전하면 우리 다 죽겠네, 예수 이름 사용만 해도 우리 큰 어려움 당하겠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위기에 닥치면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모든 핍박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들 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핍박 중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9절 30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 안에는 어떤 결단이 있냐면, 주님, 우리 다시 붙들려 가도 괜찮습니다. 매를 맞아도 괜찮고 죽임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권능이 임하여서 기도하던 곳이 진동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권능이 있는 기도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혹은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실패했던 일이 성공으로 바뀌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권능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나서 핍박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사내들인 공회의 핍박은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향한 이 살기등등한 이 핍박은 날로 더해져 갔어요. 그런데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곳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곧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나의 육신적인 반응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계획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다 허사인 거 아십니까? 잠언 19장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집부리고 내가 아무리 생떼를 써도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받고 싶다,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래서 이왕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상당수가 내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하나님, 죄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전도하고 싶다면 하나님, 나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했는지,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분별했는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세상 모든 종교는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극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셔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원리입니다. 세상 종교는 이러지 않아요. 세상 모든 종교는 내 지극정성으로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펼칩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을 펼칠 때에 정확하게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바알 선지자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반나절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야, 너네 신이 자고 있는지 어디 나가는지 어떻게 하냐, 좀 더 큰 소리로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춤을 추고 나중에는 심지어 칼로 몸을 자해해가면서 피를 뿌려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 안에는 그렇게 해야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을 감동시킨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만 구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엘리야가 그 일을 계획한 게, 내가 850명 다 때려잡아야겠다, 엘리야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계획을 세우셨고 엘리야에게 그걸 말씀하셨고 그 모든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단지 그 마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와 나라를 위한 일이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당장 사도행전을 봐도요,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성령님이 임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조차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 기다리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곳에 모여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안 거예요. 우리처럼 여러분,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한때 한국 교회가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이런 사역들이 교회 부흥의 전략이었습니다. 교회 부흥 전략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병 고침 받아. 우리 교회에 오면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 우리 교회에 오면 귀신이 떠나가. 이러한 은사들이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지금 제자들과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초대교회를 부흥시켜 보겠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당할 때도 권력자들의, 이 박해자들의 이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의 권능이 임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나?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하잖아요. 전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문을 여신 것을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아시아에 아직 복음을 다 전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끝내고 2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기대에 차 있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사도 바울의 계획, 준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이렇게 유럽으로 인도해 가실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왜 막으실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깨닫고 유럽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님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한다면 하고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주님 저 말리지 마세요. 저는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당장 문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하나님도 말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 꿈을 포기 못하고 내 계획을 포기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말로 성실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자기 마음대로 목회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교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봉사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분열과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도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만의 한 선교사님이 간염을 앓고 이제 계시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오만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비자와 거주증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오만은 이 간염 보균자에게 비자 발급을 이렇게 연장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분은. 오만 들어가서 이제 연장을 하고 거주증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서류에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는 겁니다. 선교사님과 비슷한 이유로 거주증을 받지 못한 이집트 사람이 의사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평안한 마음을 받은 선교사님은 뭔가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여기고 병원 근처에서 묵으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병원 문이 열리면 선교사님은 병원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묵상하다가 저녁이면 돌아가고, 또 그 다음날 다시 병원을 찾아가고, 이렇게 며칠째 그러는 모습을 의사가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선교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고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주증을 받아서 이제 이 오만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선교사님의 행동이 병원과 주변 경찰들에게 유명해져 버렸어요. 사정이 딱한 외국인이 화도 안 내고 침착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은 참 성품이 좋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만약 처음 거절당했을 때 선교사님도 흥분하고 항의했다면 일이 더 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자 도무지 안 될 일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평판까지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오셨다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관계를 열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언제나 내 믿음과 내 삶은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왜요? 내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내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내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믿음이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고 내 삶 또한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아 본 기억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실제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쩝니까? 잠을요 너무 잘 자요. 내일 죽는데.
내일 죽는데 헤롯이 내일 목 참수하려고 내일 이제 기다리면서 감옥에다가 이렇게 손발에다 착고를 채우고 또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그 병사들을 4인 1조로 해가지고 이 지키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잠을 깊이 들었는지 천사가 왔는데도 안 깨가지고 천사가 발로 찼다니까요. 그래서 깼어요. 아, 여기서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거기서 구해달라, 살려달라 이런 기도 안 합니다. 대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역사와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고침받지 못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25절부터 28절을 보면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시편 2편으로 모든 세력이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하여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받는 거, 수많은 세상의 세력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그럼 이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일어난 거네. 아, 그거면 충분하네. 그리고 그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고난 앞에서도 구할 것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고난 앞에서도 답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고가 나셨습니까? 병이 들으셨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큰 손해를 보았습니까? 주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주님을 바라보다가 일어난 일이라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믿으면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다 아는 걸, 여러분도 다 아는 걸 옆에 사람이 말하면 귀찮잖아요. 다 알아, 그만 좀 말해. 주님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구할 것은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아는데 우리는 몰라요. 뭘 모르죠?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하시려는 일이 주님 무엇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입었을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십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감정이 너무 격해지거나 너무 화가 나거나 또 때로는 너무 좋거나 너무 좋아서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혹은 너무 싫거나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때가 여러분 위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인하지 않고 말이 앞서가고 행동이 앞서가고, 그러다 보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제 접촉사고가 있었거든요.
좀 저도 큰 사고는 아니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학원 데려다 주려고 학교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제 앞에다가 주차를 하려고 들어가서 후진을 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 차가 안 멈추고 계속 오는 거예요. 저 차가 이상하다. 결국에는 저를 가서 그냥 이렇게 세게 박은 건 아니고 콩 박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숨을 푹 쉬고 나가서, 그 차는 좀 고급 승용차였거든요. 후방 센서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는데 못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디 차가 얼마나 찌그러졌는지 보자고 한번 차 좀 빼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저를 박았는데 저한테 차를 빼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사장님, 지금 사고를 내신 분이 차를 빼셔야지, 지금 제 차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저한테 빼라는 경우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게 다 각서를 하고, 저는 그때부터 저도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주구장창 주장하시는 게 뭐였냐면, 나는 못 봤다고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봤으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가 이분의 계속된 주장이었어요. 저도 이제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못 보신 거하고 잘못 없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못 본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거기가 이제 지방선거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 앞이었거든요. 이 선거 사무실 관계자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선거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여럿 나왔어요. 전부 다 저를 고개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그러시고, 그분은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말리시면서,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참으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순간 화난 감정에, 순간 그분이 잘못했죠. 그분이 분명 잘못했고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하면 그냥 끝날 문제였는데, 그분의 몇 마디 말이 제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한 거예요. 저도 언성을 높이고 그분하고 이제 말다툼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주님 찾아지지도 않고, 주님 생각은 나지도 않고, 주님이 바라봐지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도 생각도 안 하고,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화난 감정 다 내려앉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사랑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용서하는 거. 모릅니까? 근데 제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그분이 너무 미워가지고 막 저도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거 아니면 죽어.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부부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거 아니면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이거 아니면 죽어, 이 말이 뭡니까? 나는 끝이야. 이거 아니면 나는 끝이야. 이거 아니면 나는 인생 소망 없어.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정말 간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만사 형통일 것 같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당장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뗐었는데 진짜 몇 년이 안 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우리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불과 몇 년 아니에요. 2, 3년만 지나면 그때 내가 엊그저께도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여기 지하에서 나가는데 여기 검도장 아이들이 차가 나오면 삐 울리잖아요. 삐 울리는데도 후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후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저희 하교가 내가 어렸을 때 저랬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몇 년이 안 가서 그게 전부인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어리석은 게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평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복일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정말 복일 때가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라는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갔어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됐어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2011년 여러분 일본 대지진 기억나시죠?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일본 동경 영광교회를 담임하시던 이용규 목사님이 그때 한국에 잠깐 들어와 계셨습니다. 일본에 있던 사람들도 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형편인데 이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일본으로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어떤 청년 모임에 가셔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일본으로 가기로 한 이용규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의아해하는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 지역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나라 한국이 사실은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안전하냐고요? 성도가 언제 가장 안전할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별되어지고 이미 기도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특별히 지금 기도할 문제가 없어. 그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기도할 일이 없다. 그 말은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사탄의 놀이터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 삶에는 기도할 제목들이 없어요. 기도거리가 없어요. 지금 마귀의 놀이터가 됐다는 의미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하늘의 권능이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진동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